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제일 먼저 끝에 나오는 단어, 되리라 하신 단어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리라 또는 될 것이다. 영어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에시스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원형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될 것이다. 되라는 뜻과 함께 미래 일이니까 선언의 의미가 들어있는 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 돼야 됩니다. 거기서 빗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증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증인 되는 거,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놔두고,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되리라니까 그 증인이 되는 일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먼저 의논하셨나요? 의논 안 하셨어요. 그 내용에는 제자들의 의견, 제자들의 결의,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과 지금 성도들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아멘 해야 했어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시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주격에 계시는 거예요. 주격은 주인 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죠. 주인의 권위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좀 대주지 않겠냐? 의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주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격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격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많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그러나 일하는 건 일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더 중요하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제자들 편에서는 운명적으로 맡겨진 짐과 같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틀입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모든 세대에 주어진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류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탑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처신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때문에 생겼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법을 무시하고 따먹어 범죄에 이르게 되고 만 거죠. 인류사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때마다 이 세상에는 불행이 크게 닥쳤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오늘날 시대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세속화되었고 인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인간의 교만이 또 들고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우리 교만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교회, 성도, 모든 존재가 다 겸손히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지요. 이때 증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고 어디서 성장하셨고 어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 사역하신 내용은 마침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후에 재림하실 것까지 이 모두는 다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에 꽉 차 있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 그 예수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증언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동시에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게끔 그 일을 교회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골자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구절 나오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요, 헬라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세상 사람들 찾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에 기록되기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하지만 너 거기에 맞춰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구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전하는 거는 처음에도 복음이고요, 나중에도 복음이고요, 이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복음에 주목해야 되고,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되고,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전도도 복음이고 신앙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시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 만민에게 임하셨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성령 임재를 체험한 사람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전도를 뭘로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학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하고 붙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도 간증하는 것이
내가 복음 전도할 때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는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말은 성령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기적을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왔다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합니다. 이거는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체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니까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별을 하면서 승천하시니까 이제 이별하시잖아요. 이별하시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거기 우리가 성령을 주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다시 말하면 딴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 십자가 복음을,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대가 그겁니다. 교회의 걸린 기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세 가지 기대를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참 온누리 교회 그 개척사 책 나온 거 아십니까? 여기 일대 목사님이신 김태현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 나가 계시는데, 이번 여름에 이 온누리 교회 개척사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거니까 이제 아마 한 10월 달에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럼 아마 10월 달에 오시면 아마 이렇게 좀 선물로 가져오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좀 귀한 책을 내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온누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오늘 온누리 교회 큰 잔치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누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기 참여하신 분 모두에게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